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콧노래를 부르죠. 너무 기분이 좋으면은 막 흥얼거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또한 춤을 출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숨과 괴로움으로 번민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웃음소리가 또한 이 노랫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숨과 번민의 어떤 고통의 때로는 한숨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늘 요즘에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쉽지 않네요. 어렵네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식당이 한 달 안에 식당을 개업한 수가 1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그런데 폐업한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개를 개업하고 몇 개가 폐업되는지 아십니까? 9개가 폐업이 된다고 합니다. 10개를 개업하고 9개가 폐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명 어려움의 시기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 기준들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준들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당하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살 길과 우리의 행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5장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15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그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장의 말씀은요, 모세의 노래로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한 미리암 역시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역시도 찬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여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신이 났겠습니까? 바로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해방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징조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요, 바다가 합쳐짐으로 인하여서 다 거기서 죽고 마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얼마나 그 찬양이 감격과 놀라움의 찬양이 되었겠습니까?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다 보면 좋겠지만 대충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이시다, 여호와는 주의 권능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의 손짓 하나면 원수들이 물러간다, 무너진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넘치는 감격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너무나 큰 감격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노래뿐만 아니라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했던 15장의 후반부에 가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들이 그 찬양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읽을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이 생겼습니다. 왜 원망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한순간에 그쳐지고요, 탄식과 신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막에서의 물은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을 얻지 못하는 목이 타는 갈증이 그들을 괴롭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도다 라고 찬양한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22절 말씀에 있죠. 며칠 만에요? 사흘길. 며칠입니까?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더라. 3일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춤추고 찬양하는 이들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이 말라 불평 불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은 먹지 못하는 고통은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렇듯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요, 늪 변덕이 죽긋듯이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죄악된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일날에요, 여러분들을 어떨 때는 보고 나면은 주일에 성도님들을 만나고 나면요, 굉장히 저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결단과 결심과 과거의 반짝반짝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돼서 다시 만나면요, 완전히 세상의 모든 질고는 짊어지고 고통은 모든 짊어진 그 상태로 교회 안에 옵니다. 저랑 눈도 안 마주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저한테 어필합니다. 3일도 못 갑니다. 참,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무나 잘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한 지 며칠 됐다고요? 3일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3일 수요 예배가 생긴 게 아닌가.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가.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충전받고 다시 일주일도 못 가는 냄비 근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성이 가장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비슷한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어쨌든 이 냄비 근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또 3일 예배를, 그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서 그 모든 은혜의 사항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도 움직이고요, 불도 움직이시는, 바다도 갈라지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목말라 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꾸 한국 땅에서 이 복음이 변질되면서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잘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우리가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아무 문제도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복권도 많이 사시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많이 이렇게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첨될 줄 믿습니다. 네,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세요. 자꾸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네, 주식 해놓고 주식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시험 줬냐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요 잘 됩니다. 근데 그 잘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잘됨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모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만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첫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마지막에 보면은,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라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조금 성경을 잘 아는 분들 보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시험한다고 얘기하나요? 혹시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 성경으로는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먼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tempt라는 말입니다. 명사로는요, temptation. 다시 말하면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이 tempt라는 말은, 유혹하다라는 이 말은 파괴적인 의미에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 유혹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줍니다.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도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의미에서 성장의 의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의 시험하실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시험은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템트가 아니라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하신다. 이제 내일이면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생각나십니까? 방학이 되면 첫날부터 동그라미를 잘 그립니다. 그쵸? 첫날부터 엄청나게 방학이 시작하기 전부터 밥그릇 갖다가 또한 그 큰 냄비 갖다가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잘 그립니다. 저도 진짜 많이 그렸어요. 동그라미 조금 실수하면 또 다른 거 장미 가져다가 그리면은 부모님한테 야, 이 종이 좀 아꼈어.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거 뭐 이렇게 많이 그려대. 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생활계획표 그립니다. 그래서 방학 숙제는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생활하겠고 참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학 되면요, 계획과는 무관하게 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놀다가 이제 개학쯤 딱 되면은 날이 밤새도록 그 부모님께 맞아가면서 그 옛날에 그 풀어가는 그 방학 숙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푸는 거. 네, 날마다 풀고 안 했던 일기, 밀렸던 일기 쓰기 시작하면서 막 그런 일을 맨날 합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맞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합니다. 요즘 애들은요, 방학 숙제를 솔직히 많이 내주지도 않고요. 방학 과제, 우리 하준이가 그렇다고요. 나는 학교 가는 게 제일 즐겁다고. 왜 그러냐니까 방학 숙제 안 하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걔는 좀 약간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하준이가 자꾸 이상한 곳에 빠졌어요. 어제는 자기의 모자를 보면서 모자는 불쌍해. 모자가 왜 불쌍해? 그랬더니 아빠, 모자는 불쌍해요. 왜? 그랬더니 모자는 아빠가 없어요. 불쌍해요.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요. 막 그러면서 요즘 하준이 그러고 놉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합니다. 요즘 애들은 고민 안 하더라고요. 방학 숙제 안 해가도 학교에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만약에 방학 숙제 학교에 안 해가면요, 어떤 애들은 일주일, 2주일 동안 선생님한테 날마다 맞아가면서 방학 숙제 해갑니다.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학 때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게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까? 우리가 또 학교에 다니다 보면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도 보고요, 기말고사도 보고요. 하여튼 시험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시험이 기다려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며 이런 시험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시험만 되면 시험은 내 행복이야 이랬던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시험 시간을 기다렸던 분은 계십니다. 왜? 시험 때 일찍 끝나니까. 일찍 끝나는 것 때문에 시험은 빨리 풀고 5분 안에 풀고 선생님 다 했어요. 저 가도 되죠? 하고 가방 싸고 가방도 안 들고 다녀요. 그때는 시험 때는. 그러면서 실컷 놀았던 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험이 기다려지진 않을 것입니다. 시험 자체가 흥분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됐던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시험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지만 시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이 시험을 치러야만 그 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내 실력을 평가할 수 있고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보완할 때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2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요 그 말씀 계속 이하에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정했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네가 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했던 그 시험이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프루브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내 백성인가를 증명하고 입증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다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길, 어떠한 마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의도로 이들을 시험하셨을까요? 분명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15장에서 하나님을 1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이들, 그런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데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타는 갈증 가운데 정말로 가까스로 물을 마시게 됐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쓴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목이 마르지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냐?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너 사흘 전에 네가 나의 기적을 보고 찬양했지? 감사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시험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니? 너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했지?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지? 그러나 너에게 이런 은혜가, 복이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도, 그런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 것 같은 어두움과 메마름과 목마름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것에 대한 시험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요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요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많은 선물을 줍니다. 아닙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선물로 환심을 삽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여자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흥, 치뿡 그 한마디에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든 마음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엔 여자가 마음이 없다가 이 남자의 정성과 그 사랑의 감동에 나도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결혼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자도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고 나면은 여자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이런 선물이 없다 해도,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제는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혼하신 부부들 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 아내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백 안 사줘도 사랑하시죠? 네? 진짜 아멘이시면 아멘이 적네요. 네? 옆집 남편보다 돈 좀 못 벌어와도 사랑하시죠? 네,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남편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내가 아침 밥상 안 차려줘도 사랑하시죠? 사심이 좀 있네요. 자, 아내가 화장 안 하고 때로는 머리를 산발하고 집에서 축축 늘어진 추리닝 입고 있어도 사랑하시죠?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 같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도, 물론 살다 보면, 사실 저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저도 살다 보면은 기분 나빴다가도 선물 주면은 바로 웃더라고요. 뭐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물 안 준다고 해서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고 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를 이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니? 너에게 기적을 베푸지 않아도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겠니? 때로는 너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고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니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너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나를 찬양할 수 있니?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은, 따라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처음에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우울할까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고통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목사님이 고통 안 당해봐서 모르는 얘기죠. 고통 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한번 고통 당해보세요.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통이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통 중에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의 고통이요, 고통 자체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됨을 잃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한다면 고통은 고통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성숙했다, 성장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르지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단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달게 되었다는 것.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변하는 기적을 그들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고통이 변하여 기적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단물의 맛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만약에 그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맛보지 않고 단물을 처음부터 맛봤다면 그 단물에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쓴물을 맛봤기 때문에 이 단물이 얼마나 달다는 것을 실감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쓴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마실 수 없이 토해냈던 그 물이었기 때문에 그 단물을 맛봤을 때 그 감격,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기적, 또 감사.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한 쓴 요소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달콤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이 기쁨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환희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별의 쓰라림이 없이 만남의 해우를
그 감격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실의 고통이 없이는 소유하고 있는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시죠? 가사를 보면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2절을 보면요,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여러분, 이 곡은요, 최수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분이 38에 9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우디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려고 이제 어쨌든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건설 현장에서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3번이나 찍히게 돼서요, 결국엔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9번의 대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38번의 수혈을 받고요, 그 끝에 목숨을 건지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두 다리를 잃게 한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실수였으니까. 보고도 그런 3번의 실수를 했던 그를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3개월을 기도하고 결국엔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그 물질을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가사가 바로 이제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에게 있어서 이 두 다리를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요, 이렇듯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한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 장막을 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라라는 쓴물이 나왔던 이 장소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요, 약 한 1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에 행진했던 그 행진의 거리를 생각하면요, 이것은 하루 길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길입니다. 아주 금방 가까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마라에서 조금 지나 엘림에 도착했더니 엘림에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물샘 12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에서 물샘 1개 만나는 것도 큰 기적인데 12개의 물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라 바로 저 건너편에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 그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은 마라에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신음하고 있습니까?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엘림은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끝없는 고통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우리가 고통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회복된 그곳, 그 엘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요, 숨겨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인상만 쓰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너희가 그 견디는 자의 슬픔을 아느냐? 라는 식으로 자꾸 어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이겨낼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이 끝난 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면 너에게 질병이 걸리지 않고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고통에 의한 질병 가운데 그 자리가 내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질병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이 다른 이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기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기적이요? 나의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기적이요? 나의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이 마라의 쓴물을 바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죄악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당하는 이 조그마한 고통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것도 주신 분께서 이 작은 것 하나 못 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지게 했었던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계속되는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평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됨을 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꼭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이고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도다움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은혜 기적을 체험했지만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불평과 불만의 원망의 입술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